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함으로써 주제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으로 초점을 전환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시대의 악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긴박감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는 마지막 때를 주로 구원과 심판이 행해지는 역사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말세의 의미는 단지 시간의 끝,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새 시대의 모든 구간들이 이 말세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 마지막 심판까지의 시간들이 마지막 때 곧 말세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통하는 때란 견디기 힘든, 위험하고 힘든 때를 말합니다. 이 고통하는 이란 단어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사용되었는데 사나운 귀신 들린 자를 언급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는 비단 바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서에서도, 유다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야고보서 5장 3절에서는 부한 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유다서 1장 18절에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추수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방해합니다. 사람들로 육체와 정욕을 따라 행하게 하며 거짓 생각과 풍조를 따라 살도록 획책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욱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적으로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나타나는 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긴 목록들을 제시하면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 많은 악한 목록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첫머리에 나오는 몇몇 진술들 속에 모두 포함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교만할 것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 사랑의 시대가 아닙니까?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는 얼굴들의 면면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은 정확히 이런
사랑 없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성경적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자기 사랑의 모습은 곧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기 사랑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긴 하되 사랑의 대상과 방향이 바뀌어 나타납니다. 자기에게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렇게 전도된 사랑은 곧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의 얼굴들이 됩니다. 자기 사랑에 충만한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실상 경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은 이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로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명합니다. 디모데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 같은 모습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교만한 자는 아닌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지는 않는가? 과연 나에게는 경건의 능력은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위선과 허위의 시대입니다. 겉모습은 있어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를 대적하며 신자를 미혹하는 영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가만히 들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동물을 사냥할 때에 자신의 몸을 감추면서 살며시 기어들어가 먹이를 취하게 되는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결국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항상 열심히 배우지만 문제는 결국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고 탐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찾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여인을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러 가지 욕심 가운데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단순한 지적 욕구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배우고 탐구하지만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모두 헛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구약 전승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앞에서 능력을 행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거짓 선생들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들에게 나쁜 영향,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스며드는 이런 엉터리 신앙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고 배우는 것 같은데 경건에 이르는 진보가 없다면 그 자리가 우리가 돌아서야 할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서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